죽을 때까지 만약에 한 번 더 살 수 있는 이 서비스볼이 있다면, 여러분 서비스볼 있잖아요. 이 서비스볼이 허용이 된다면 이 모두 다 멋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생을 준다면, 한 번 생명을 하나 더 준다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우리 인생은 이 무전여행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한 번 여행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산악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시각장애인과도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30년 전에 이 서울 동천동에 지금도 있지만 실로암 안과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이 소망교 곽찬희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그의 캐치플레이가 뭐냐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적극 동참합시다라는 이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30년간 2만 6천 명에게 빛을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다가 이 수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 저는 뭐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수십 년간 보지 못하다가 이 세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가장 감동받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손으로 만질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생겼구나 했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예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우한 코로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확정됐을 때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합세해서 그 데모를 하고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2200만 주민들의 쓰레기가 24시간 끄지지 않는 이 천여 개의 불꽃이 타오르며 230km에 이르는 이 포집강과 그리고 1057개의 이 토직공을 통해서 이 매캐한 악취와 이 파묻은 쓰레기가 안정화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게 메탄가스가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정부는 악취를 유발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이 매립가스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18만 가구가 지금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는 바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우리의 이 많은 쓰라린 우리의 이 아픔을 가져다 올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반창고 한 번 쓰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살이가 하루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
그리고 평생에 처음 가보는 일회용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졌냐?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백성 일부분이 무엇을 가졌냐? 바로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졌어. 오늘 우리도 꿈을 가집시다.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우리도 이겨낸다는 꿈. 이 재앙은 반드시 물러간다는 거, 그리고 빨리 물러간다는 그 꿈을 가지면 그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에 갇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꿈꾸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꿈꾸는 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소개할까요? 이 중국, 이 내이멍구, 이 마우슈, 이 사막의 이 징베이탕이 황사지는지 아닙니까?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래가 날아서, 그 먼지가 날아서 이 대한민국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5년 우물도 풀도 사람 발자국도 없고 단 한 가구만 존재했던 이 죽음의 땅에 어느 한 여인이 그 죽음의 땅 한 가정에 시집을 왔어. 그런데 그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결혼해서 그는 신혼생활을 토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나는 이 10년 안에 이 모래사막을 숲으로 만들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 양 한 마리를 팔아서 나무 6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이 나무가 300그루가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래 언덕에 숲을 갚는데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해서 그는 그의 끈대로 이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1400만 평의 푸른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꿈과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끈기가 어우러진 이 감동 스토리는 그는 말하기를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낮아지고 어렵더라도 우리 꿈과 믿음, 끈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꿈과 믿음, 끈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믿음이 확고해지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일회용 민족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일회용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3천억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제11번째이며 그리고 최첨단을 달리는 IT 강국, 1인당 국민 소득은 이제 2만 달러를 훨씬 넘었습니다. 세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주권은 빼앗겼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 땅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큰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제12에서 11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일회용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리하면의 신앙입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축복의 길을 알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생명의 길을 알리라. 그리하면 너희 민족의 길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모든 것이 알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을 말했습니다. 제일 첫째는 그 방법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면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나오죠?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외에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과의 거리가 다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어느 누구나 이 법궤 앞에 올 수가 없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법궤에 가장 가까이 이 법궤를 만지면서 이 법궤를 가슴에 안고 이 법궤를 붙들고 눈물 흘리고 이 법궤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만 따라야 될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처해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이 교육을 시킬 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느낌 믿지 말라. 너희 판단 절대 믿지 마라. 네 앞에 보이는 이 계기를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넘어지 안 넘어지?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사장하자 혼자 간다고 가다가 이러고 어떻게 돼? 이거는 10중 8구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주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반드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위험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사신 그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확신을 가질 때 오늘 이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길을 잘 알고 천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이 재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곳을 떠나 언약궤 뒤를 쫓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체절명해요. 왜? 지금 여기에 그 밤에 어디가 불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녹아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형태가 있는데도, 근데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람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이 세 친구는 보세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요, 숙이면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그 방편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껍질은 기독교지만 속은 무속적인 기복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곳을 떠나려겠으니 완전히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을 버리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따르면 여러분이 꼭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산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으며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사랑 때문에 슬퍼하며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며 이 사랑 때문에 흐느끼며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며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며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며 그래서 감정이 살아나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며 사랑하면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깨닫게 되며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감춰진 사랑의 은혜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뭡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적어내잖아. 무엇이든지 적어내는 거예요. 이 시인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약한 자가 강해지며 또 강한 자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주면서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돌보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불씨가 작다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불씨를 잘 가꾸어 외로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겠습니다. 그 작은 불씨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100% 그들을 믿지 않고 삭감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느 그 권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잠깐 여러분이 들려드리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한다는 광고 듣고 제가 제일 먼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알다시피 문제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그 말썽을 치기다 공부 안 해서 그 대학교도 형편없는 그런 대학에 겨우 들어갔으나 지금은 휴학하고 공역 근무 준비 중입니다. 내 아들은 그래도 내 눈물이며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신앙의 의미이며 그래도 내 아들은 내 희망이고 내 십자가며 내 겸손입니다. 사업하는 내 남편 군 위에서 20년을 기도해도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법무사 사업이 IMF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며 남편이 무슨 사업이든지 손대면 항상 성공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교회 성전 짓는데 건축헌금 1억 하자고 했더니 그 남편이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 권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 1회뿐인 우리의 인생,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980년대 토머스 피터스와 이 로버트 이 워터만이 저술한 이 In Search of Excellent라는 책에는 거기는 IBM, 3M 등 시대를 앞서가던 43개 유명한 회사들의 경영 비밀과 탁월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회사들에는 탁월한 생각과 꿈을 가진 이 희생적인 리더들이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회사가 됐고 그 경영 비밀이 그리고 탁월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교사님이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15세 때에 중국 선교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닥에서 잠을 자는 연습을 했고 그리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적응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아마 숨쉬기일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은 내가 하고 있다. 이래 말하죠. 그런데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중환자가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숨쉬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영적 숨쉬기가 필요합니다. 영적 호흡을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 호흡이 다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스럽고도 쉬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링크라고 합니다. 이 영어의 링크가 뭘까요, 여러분? 링크는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고리인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고리를 끼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객차는 기관차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준비된 생활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에 처음 걷는 이 길에 거룩되이 성결케 살지 못하고 재투성이로 살아간다면 이 길을 다 간 후에는 반드시 무엇을 거둘까요? 바로 선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과학자의 줄기세포 연구 발표로 인해 세계적인 유전공학의 영웅이 될 뻔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리고 옛날 모 다단계 회사 사건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전국이 요란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성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양심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양심의 통치가 아니라 성결한 마음이 바로 이 사회를 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법과 양심의 중요함보다도 성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아이는 법과 양심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케 사는 것이 곧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내가 성결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도의 견인은 주 앞에 설 때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 목사님 간증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자기가 개척교회 초기에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겨울철에 난방을 아끼기 위해서 조그마한 이 전기장판 한 장에 아들과 딸과 그리고 사모와 내가 네 식구가 거기에 몸을 붙이고 자야 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이 사모님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이 목사님과 아들과 딸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개척교회지만 정말 세상 살이는 힘들지만 지금 별로 먹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아내가 치는 사모의 그 피아노 연주에 아들, 딸과 함께 찬양할 때가 바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모님은 이 생활의 어려움에 작은 공장에 가서 사모님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그 사모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피아노를 쳤던 그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아노도 칠 수 없고 그리고 일도 하지 못하니까 내 아내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서러워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말하기를 나는 술음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사모는 기도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몇 개월